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커플을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커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맺어지는 결혼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지금 50년 만에 최하로 결혼율이 하락했습니다. 1000명 중에서 4명 결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 민족의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혼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커플이 줄어들고 혼인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가 줄어듭니다. 경제가 줄어들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편하려고 결혼 안 했는데, 어려워서 결혼 안 했는데, 더 잘 살아보려고 결혼 안 했는데 그 결과는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명확관하에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맞는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볼 텐데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다른 성경과 달리 전체 우주 만물 모든 자연 세계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살아가는 원칙이죠. 원리죠. 축복의 원리, 축복의 기준, 축복의 원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이 원리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창조한 것 아닙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우선 1장에서는 전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싱글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싱글을 창조한 게 아니라 커플을 창조하시고 28절을 보니까 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싱글이 아니죠. 커플이죠, 지금. 남자와 여자를 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정말로 이제는 이건 취소할 수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 인류가 복을 받으려면 커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싱글이신 분들은 복이 없는 것이죠. 27절, 28절에 하면 복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지난주 생각이 납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싱글들에게 말하기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참 좋습니다. 그랬죠. 굿. 아, 당신 보니까 지금은 싱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싱글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당신 보기에 참 좋습니다. 계속 싱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주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야,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제가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한번 따라합시다. 커플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커플이 아니신 분들은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아우성을 지금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결혼하려도 집을 구해야 결혼하지요. 지금 저는 저쪽 강남구에 좀 살고 싶어요.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제일 작은 아파트가 20억이야. 한 중간 정도가 30억이야. 그 다음 조금 크다 하니까 50억, 60억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싱글이신 분들의 정말 그 호소가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커플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정말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시대 핑계 되겠습니까? 환경 핑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겨냥해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 대제국 엄청난 문명과 엄청난 힘과 천년을 지내면서 번성했던 그 나라가 말이죠. 망했습니다. 그 로마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정의 붕괴로 봅니다. 커플이 붕괴된 거죠. 커플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의, 결혼의, 부부의 신성함이 더럽혀진 거지요. 그 결과 실제적인 파워, 실제적인 힘이 로마에서 떠나버린 거죠. 야만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진 거죠. 어쩌면 이 시대가 말이죠. 사상 초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부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중국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중국도 지금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기를 한 명만 낳기로 법으로 정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인구가 반토막 난답니다. 그 넓은 땅에 인구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도 인구가 감소될 것입니다. 옆 사람이 한 사람씩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역사의 그 여정 가운데 빠져버리지 않을까, 퇴출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커플을 창조하시고 그 커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누구에게요? 커플에게. 그러므로 지금 싱글이신 분들이든지 커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한번 주의를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커플을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오늘 18절이 핵심적인 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니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강력한 부정이에요.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 시간 하더라도 good 그랬지 않습니까? 싱글도 좋다, 커플도 좋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절은 정확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홀로 독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악해서 좋지 못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것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쁘기보다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아마 가사 같은데 여러분 오늘 주께서 좋지 못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싱글들은 독처하는 것은 자 아담이 독처하고 있죠 지금. 창조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 홀로 1인 세상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편하게 거하면서 주께서 시키신 명령, 모든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잘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곰은 이름이 뭐죠? 곰이죠. 곰은 곰이. 돼지는 뭐죠? 돼지예요. 꼭 돼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돼지 아닙니까? 여러분, 날다람쥐는 뭐죠? 날다람쥐예요. 다람쥐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지혜는 엄청난 거죠. 능력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자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셨어요. 그 정도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보기에 좋지 않더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6일 동안 주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심히 좋았다 하는데 아무튼 심히 좋았더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커플을 창조하기 직전까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마침 6번째 가가지고 좋지 않더라 그러신 거예요. 왜요? 아담이 홀로 그 넓은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들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좋지 않은 거죠. 왜요? 미완성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북한 강가에 가보니까 빌딩을 짓다가 그냥 내팽개쳐 놔뒀더라고요.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아요. 아무튼 10년, 20년 방치되고 있는 그 건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누가 저 주인일까?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을까? 저 큰 재산을 그대로 썩혀두고 있으니까, 묶여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미완성 모습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훌륭한 인간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홀로 독주하면서 싱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주께서 심히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아요. 더 완성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거죠. 이것이 커플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죠. 그래서 자 이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의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 그 다음 2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에 있어서는 2장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1장 31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사실은 2장 18절 뒤로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원래 아담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와를 지금 만드시는 것이죠.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런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Very good. 영어성이 보니까 very g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very good 그렇겠어요. 왜요? 하와가 와가지고 아담이 드디어 커플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드디어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미완성 작품이었죠. 작품은 작품인데 미완성 작품.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는 마침표와 같아요. 우리 문장 쓸 때 다 쓰고 나서 마침표를 찍어야 완성되잖아요. 그 마침표가 하와예요. 하와가 마침표를 딱 찍으니까 아담이 완성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천지 만물의 창조가 드디어 하와의 창조로 완성되는 것이죠. 하와의 찬송, 이 하와의 이 지금 탄생, 그리고 이 창조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전부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씀의 제목 다시 따라 해볼까요? 커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커플을 만드신 목적과 부응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커플을 왜 만드셨어요? 무엇 때문에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커플을 세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커플을 살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커플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해서 거기에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커플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다는 말과 배필이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돕는 배필이 커플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능력이 많았지만 아담이 위기를 만났을 때 도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도울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가 하와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제적 독립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독립도 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적인 독립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가더라도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사업장에 가더라도,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어떤 가정에 가더라도, 어떤 종의 업종에 근무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간다 할지라도,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늙어가도, 임종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신앙의 독립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확고해야 됩니다. 경제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독립적인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여보시오,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뭐예요?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와요. 자, 이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백신 맞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제 믿음이 좋아요. 백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백신 예약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백신 없이 까불고 다니다가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백신 맞아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혼자 유아 독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수영 잘합니다. 그러나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물에 빠져서 힘이 다 빠졌어요. 완전히 녹초됐습니다.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힘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 그때 필요한 거죠. 외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 커플을 이룹니까?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지쳐서 도움이 없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돕는다는 말과 배필이라는 말이 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배필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배필은 누굽니까? 배우자를 말하죠. 대개는 우리 한국 국어 사전에도 배필이 나옵니다. 배필은 누구를 말하는 거면 대개는 이 남자의 여자를 배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 뜻은 상호간에 다 배필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배필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는 약간 달라요. 자, 성경에서 배필이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서로 마주보고 항상 마주보고 있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항상 마주보고 있어요? 배필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파트너예요. 영원한 파트너예요. 모든 일의 파트너예요. 두 번째로는 이 배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일을 위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아담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뭐 재산 관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든 큰 사업이라든지 자기 중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구에게요? 돕는 배필에게 위임할 때 이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위임하지 않으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주머니를 딱 쥐고 안 준다.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지금. 전부 각각 주머니 차고 있다.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편의상 같이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부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은 중대한 것을 위임을 한 상태. 원래 주인은 아담인데, 아담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원래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면서, 야, 너 돕는 배필이야. 이 하와에게 너의 모든 중대사를 위임해라. 자,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위임한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인간관계를 위임했다 합시다. 성생활도 위임한 거죠. 오직 이 파트너하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플이에요. 이것이 부부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뜻이 있죠? 세 번째 뜻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자가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배필은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자,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띵까띵까 놉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선을 남편 쪽에 두고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오늘 좀 늦으면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 식당에 갔는지 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감시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배필은 세 가지 의무가 있죠. 그러므로 항상 서로가 파트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파트너 바꾸면 안 됩니다. 성적 교제 파트너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커플의 독특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한 가지죠. 두 번째는 위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중대사를 위임하는 거죠. 자녀 양육을 위임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산관리 얼마나 위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가 아니에요. 보호를 위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배필이 되고, 그 다음에 돕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모든 성도 바로 옆에 서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인생을 돕고 계신다. 에제르예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나의 아내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도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틀린 거죠. 지금까지 틀리게 해석해 왔어요. 모든 남자들이 아내에게 대해서 너는 마땅히 나를 도와야 돼. 너의 인생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생은 내 인생이 있고, 남자의 인생이 있고, 남편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여자 당신은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라.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 에제르 뜻이 아닙니다. 에제르는
밑에 사람이 종이 노예가 나를 돕는 것처럼 신부르꾼이 직원이 사장을 돕는 것처럼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위에요. 하나님의 나를 도울 때 엣제를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도울 때 엣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아내가 들어와서 결혼했습니다. 커플이 됐습니다. 그 아내가 나를 돕는 거죠. 나 돈 벌러 갈 테니까 나 도와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당신 마땅히 나를 도와야 돼. 당신은 출근 않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들이, 커플들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서 생겼어요. 사실 여성들은 1920년대까지 그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때 여성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여성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 선진국들이 정말 그 많은 투쟁, 그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겠어요. 어떤 선진국은 1940년대 그때서야 됐더라고요. 여성 참정권이. 이 여자는 뭐였는가 하면은 남성들의 소유물과 남성들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고용이 비슷하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기 낳는 그런 수단, 번식하는 수단, 성적인 대상 이렇게 여겨져 왔어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와 같은 위치예요. 사실은 그래요. 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 보고 잘못 농담해가지고 지금 벌금 물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라 그랬다더라? 생각이 잘 안 나지만은 아무튼 아기를 잘게 생겼다고 절대 그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는 그게 덕담 비슷한 것이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어린 손자 같은 아이, 야, 너 애기 잘나게 생겼다, 애기 잘나라. 이게 덕담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못 오가는 언어가 됐어요. 그 하시고, 한마디 하시고 한 500만 원 물어보시면은 아마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지금. 막 입에서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돕는 배필은 오히려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을 사랑해서 돕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돕는 배필은 평등한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상하가 절대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도울 수가 있거든요. 자,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나를 도와줘. 이건 아닙니다. 회사 어떻게 돕고 있죠? 회사를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회사가 돈을 주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부부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을 믿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며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석가 매튜 헨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다. 만일에 아담의 머리뼈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하와가 아담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 것이다. 만약에 아담의 발가락, 이 발뼈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아담이 늘 발로 밟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지도 못하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평등하게 있도록 했다. 우리 여성의 위치는 어디이죠? 남성의 갈비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의 갈비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진리는 아니고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그 뜻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성의 갈비지 않습니까? 갈비가 뭘 보호하죠? 심장을 보호합니다. 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폐 다치면은 바로 몇 분에 죽습니다. 폐가 공기 주머니잖아. 그 공기에 펑크 나면은 바로 질식해서 죽어요. 심장 상처 나면은 바로 피 흘려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갈비가 보호하는 거죠. 자, 남성들이 여성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남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도움으로
남성이 완성품이 되는 거죠. 완성적인 인격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남성을 지켜봐야 돼요. 예. 결혼한 다음에 커플한 다음에 계속 지켜보면서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남성의 얼굴이 형편없다, 꾀죄죄하다. 전부 다 여성 책임이에요. 아내 여러분들은 남성의 얼굴을 책임지셔야 돼요. 남자 얼굴이 그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왜 남편을 돌보지도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막 책망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에게 갈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그 말을 했죠. 벌써 한 300년 지났습니다. 그분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고 말을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을 가지고 신약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래야 평등 관계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거꾸로 알으셨죠? 내가 주인이야. 당신 나에게 복종해. 아니에요. 창세기와 에베소서 신약 구약 전부 다 나온 내용입니다. 피차 복종하신. 자,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로 커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플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사실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피차 복종함으로 상대방을 세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커플을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뼈 중에 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하와를 만드시려고. 왜? 갈비뼈를 빼야 되는데 아담의 아마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어떤 상황이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정말로 기가 막힌 자기의 짝이 지금 오는 거예요. 어때요? 뭘 느끼십니까? 우리 청년들 잘 아시죠? 누가 소개팅 해줬는데 정말 그때 짝을 만났어. 깜짝 놀라면서 짝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담을 딱 재워놓고 마취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죽은 것처럼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게 여러분 마취 당해보셨죠? 한 번씩 마취 당하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있죠. 막 그 상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죽은 것처럼 누워있네. 그때 갈비를 빼셔가지고 살로 치워버리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외곽 이사이시죠. 그리고 그 갈비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아담은 흙이 재료이고 하와는 본 차이 나다. 뼈다귀로 만들었다. 재료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뼈다귀가 아담의 뼈다귀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거예요.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특성은 완전히 달라요. 지향하는 바, 또 습성, 모든 성격 비롯돼서 이 삶의 그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커플이에요. 그런데 완전 완벽한 평등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딱 손잡고 오십니다. 마치 결혼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딱 데리고 오죠. 저기서 누구의 신랑감에게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잠시 깨어났을 때 데리고 오시는 거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본문.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생략되어진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어 번역할 때는 그 생략했는데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조트 하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가 하면 감탄사예요. 어떤 감탄사입니까? 유진 피터슨의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드디어, 마침내, 와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말이 하와 척 봤을 때 입이 벌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을 봤어요. 곰도 봤고, 사자도 봤고, 호랑이도 봤고, 또 뭘 좋아하시죠? 원숭이도 보고 다 봤을 거예요. 그걸 다 이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친구였죠. 아담은 동물들이 친구였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다 이름 붙여주고 같이 뛰어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동물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한 존재가 다가온 거죠. 하와였어요. 보니까 아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바로 자기예요. 자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거죠. 자기 뼈가 맞죠? 정확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아닌 돕는 배필이 턱 다가오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당신을 여자라고 칭하리라. 이름을 붙여주죠. 그때부터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여자가 아니었는데.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낳으실 때 죽음을 경험하셨죠?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낳을 때 그 출산의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없을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하와를 낳게 되었나요? 낳은 건 아닙니다만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성들은 남성에게서 나온 거예요. 동등하면서도 나왔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에게서 나오고 축복도 예수에게서 나오고 영생도 예수에게서 나오고 천국도 예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끝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서 예수님이 신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담이시고 우리는 하와인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돕는 배필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도록, 할렐루야. 미완성되어진 예수님의 사역, 아직 전도가 끝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완성되도록까지 우리 교회는 끝까지 돕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죠. 자, 그래서 남성들은 말이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말합니다. 남성들은 커플 중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또 신약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그 교회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라. 죽어주라 이 말이죠. 이러기 위해서 커플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커플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부부로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당신 옆에 계신 그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생명 바쳐 사랑해서 죽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커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습니다. 교회는 지체고 예수님 머리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아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나 진실입니다. 자, 그럼 현실로 돌아옵시다. 자,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신과 내가 똑같습니까? 일치되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처럼 사랑하리라. 자, 남편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안 되겠죠? 적어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먹이는 것처럼, 내가 입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처럼 아내를 누리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남편의 가장 기본적인 높은 사명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아내는 어떻게 되죠? 남편은 모든 부족한 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켜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그거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업을 같이 받을 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감동이 왔어요. 지금 부부로 계신 분들은 이 땅에서만 부부가 아니라 생명의 유업을 같이 누릴 자니라. 할렐루야. 자, 남편이 생명 유업을 누립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영생 얻으고 내게 나왔는데 아내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남편은 어디 간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았는데 아내가 어디 간 거예요? 탕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아내에게 책임지라 했더니 아내분들이 가슴이 지금 조금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이 말하겠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남편이 책임져야 됩니다. 생명받지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의 얼굴은 달라요.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 얼굴 보십시오.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핏기도 없어요. 왜요? 생명받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내로부터 돕는 배필로서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의 얼굴은 부석부석 그릴 거예요. 수명도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얼굴을 책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만대로 축복이 계속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창세기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들이, 커플들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부부가 세워짐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굳건히 대대로 세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플을 세우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남편들은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아내를 수단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내들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갈비가 심장을 보호하듯이 보호할 사람은 바로 아내가 남편을 미완성 남편을 완성되도록까지 지키며 지켜보며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인 줄로 깨닫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생명 바쳐 사랑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래서 남자와 여자 커플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끄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대대로 번성하고 대대로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며 온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는 부부 커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받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섬김의 역할로서
커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또한 지금 싱글인 분들에게 대해서는 커플의 소망 가지고 이 일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을 모으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